오늘은 제가 위치가 여러분들 뒤로 돌으셔가지고 제가 저 반대편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 공양을 위해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스님들께서 잘 이렇게 싸서 밥도 만들어 드려야 되고 또 집에 가서 드실 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제가 요즘 지나가겠습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좌양좌를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의자를 좀 틀어주세요. 자, 입도 스님을 향해서 보실 수 있도록 좌양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무대가 마련이 됐죠. 신기합니다. 스님께 위에를 올리는 행사를 갖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앉아서 하시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앉으신 채로 스님께 일배를 올리겠습니다. 경례 응원합시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처님 가피 많이 받으셨나요? 사실 그 지신 대제는 성취보살님께서 최고 수장이 계시지만 이런 행사를 이렇게 치를 때는 우리 교조불 세조 숙가모니 부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의 업장을 많이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분들께서 각자 주소지에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2층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 이제 재물이 없어서 마음적으로 좀 불편해하거나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실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실 때는 저 이 도량 내에 밖에서 봉사하는 분들 먼저 가피를 받고요. 그 다음에 2층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3층에 계신 분들이 가피를 받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면 좋은 자리를 양보한 보살행을 했다고 먼저 부처님들께서 가피를 주십니다. 물론 3층에 계신 분들도 가피를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 지신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모르신 분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리 그 지신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토지 남지신이라고 해서 남자분이 한 분 계시고 토지 여지신이라고 해서 여자분이 계신데 번지수의 두 분이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토지 한 번지당 토지 남지신, 토지 여지신 두 분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지신님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삼재팔랑, 도제, 화재, 풍재 여러 가지 액난을 막아주기도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는 뭐 가스 노출 내지는 등등 가정에서 불편하게 생길 만한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은 실제로 사업도 도와주시고,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를 도와주시고, 직장에 있는 분들은 직장 내에서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나는 소리가 클수록 내 밥이 맛있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뭐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신님들이 1년에 한 번, 오늘이 어떻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춘천 본사에 계신 많은 지신도 그러시고 많은 분원도 그렇고 여러분들 댁에 계신 모든 지신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법문 듣고 가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놓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천도제 했을 때 보면 우리가 바깥에 동송진언하면서 음식물을 바깥에 일부 조금씩 해서 바위 위에 놓은 거 보셨나요? 거기다 왜 바깥에다 왜 놓냐면 지신들이 땅에서 올라와서 받아가지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신분들 땅 들어오는 거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부처님들 계시고 불보살님들 계셔가지고 이 거룩한 분들 앞에 막 나타나는 거 상당히 무서워하셔요.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이분들이 석축이나 내지는 이 경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에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상당한 도움을 주셔요. 저희 안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면 늘 경전 있고 염무라고 불자로서 살아가면 이분들이 상당히 도와줍니다. 혹시 지신분들의 도움을 안 받아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죠?
자,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소리가 클수록 어떻다고요? 밥이 맛있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자, 우리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결외지신이라고 하는 지장보살 본원경을 보면 그 지신 호법 품이 나와요. 지장보살 본원경에. 거기에 최고 수량이 지신 중에 최고 신통력이 강한 결외지신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불격을 갖춘 성취보살님 했죠? 결외지신이 성취보살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분을 보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뭐라고 찬탄하시냐면 결례여, 결례지신 보고 우리 세종께서 결례여, 그대의 큰 실력은 모든 신들이 조금도 미칠 수 없다. 왜냐하면 연무제의 토지가 모두 다 그대의 보호를 입어서 풀과 나무와 모래와 돌과 벼와 삼, 대나무, 갈대, 복식, 쌀, 보배까지 땅에서 나는 것은 모두 그대의 실력에 기인한 것이거늘, 또한 이제 지장보살님의 이익에 대한 일을 찬양하여 드날리니 그대의 공덕과 신통력은 보통의 지신들보다 100,000배나 더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분이 성취보살님이시라, 세종께. 그래서 이분이 중심으로 해서 그 많은 남선부주 번지수에 있는 토지나지 토지 여지신님들이 불법을 공부하고 함께 착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상당히 옹호해 줍니다. 더불어서 지신들이 해주시는 일에 이제 공부 수행을 열심히 잘하시면 그대는 본래의 실력을 가지고 그를 옹호하여 일체 재해나 뜻하지 않은 일이 귀에 쉽게 들리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 대상자가 누구냐면 부처님 공부하는 분들, 수행하는 분들을 상대로 그 실력을 가지고 그들을 옹호하여 일체 재해나 뜻하지 않은 일이 귀에 쉽게 들리지 않도록 할 것이며, 어찌 하물며 직접 그 나쁜 것을 받게 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을 언젠가는 열반나게 들도록 이끌어라 라고 부처님께서 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결례지신이 세종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장보살님 공부하는 분들을 비롯하여 부처님 경전을 독송하고 내지는 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그러니까 부처님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 내지는 공양을 올리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낮과 밤에 본래의 실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호위하여 수제나 화제나 도적이나 큰 횡액이나 작은 횡액 등 일체의 악한 일들을 모두 다 소멸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부처님께. 자, 이런 일도 하고 또 어떤 일도 하냐면요, 지장보살 본원경 염라왕중 찬탄품에 보면 여러분들 아기 낳죠? 우리 선녀님분들 아기 안 낳으셨나요? 아이 낳으셨나요? 우리 선남자분들은 낳으시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를 낳을 때 거기를 주관하는 분이 있어요. 주관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연무제 사람들이 아기가 처음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또 장차 태어나고자 할 때 다만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잉태를 했거나 아이를 낳을 때 그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조건은 뭐예요? 착한 일을 한다는 조건입니다.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에 이익을 더하고 토지신도 스스로 기뻐하니 한량이 없을 것이며, 아기와 어머니를 옹호하여 큰 안락을 얻게 하고 번속도 이롭게 한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갖거나 아이가 날 때 착한 일을 하면 토지신들이, 토지남신, 토지여지신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득된 일을 해준대요. 또 사택과 토지의 신들이 명령하여 아기와 산모를 옹호하고 그들로 하여금 안락하고 이익을 얻게 한다. 이와 같이 사람은 안락함을 보았으므로 곧 복을 베풀어 모든 토지신들에게 보답해야 하거늘 이라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토지신에게 뭔가 보답을 해야 되는데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나머지 구절인데, 지금 토지신이라고 하는 토지남신, 토지여지신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이익을 주는 분들이다. 여러분들 몇 가지 됐죠?
자, 여러분들하고 저가 약 한 25분간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해야 돼요. 왜 대화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밥이 맛있게 되는데 25분이 걸린대요. 제가 들은 얘기가. 그래서 우리 주지 스님이 25분 동안 밥을 뜸들여서 세상에 내놔야 되니까 무조건 이유 없이 25분을 우리 신도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여러분들하고 또 무슨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요즘에 여러분들 그 세상에 제가 나가가지고 그 행복 법문이라고 그 기존 이제 신도분도 그렇고 새로운 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의 말씀 중에 좋은 얘기를 받아들여서 생각을 착하게 하고 말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올바르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앞으로 제가 드릴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기존 신도가 됐든 아니면 처음 오신 분들이 됐든 중요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토지신약 제가 마지막으로 한 달락만 더 해보면 어쨌든 부처님께 토지신들이 초청을 받아서 1년에 한 번 우리 세종께 법문 듣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번지수 써주신 분들은 초청이 되어 오시고 번지수 써주시 않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초청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혹여라도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토지남신, 토지여지신들에게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계기와 인연을 제가 오늘은 그들의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니까 그분들이 부처님은 계신 걸 알고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싶은데 그 자리에 초청되기를 토지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겠습니까? 여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한 해에 한 번씩 꾸준히 하니까 1년 뒤에 혹시 빠지신 분들이 있으면 1년 뒤에는 빠지지 않고 그분들을 꼭 좀 부처님 법문하신 자리에 초청을 해주시길. 물론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분들은 도와주십니다. 그거 부탁을 좀 하나를 꼭 좀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네. 이치상 그렇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들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또 잊으셨을 수도 있어서 또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무사히 일어났음을 그리고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착하게 살 수 있는 하루가 열렸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해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됐어요. 저기서 저기까지는 제가 안 들리고 2층은 제가 귀가 안 열려서 제가 못 들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자, 부처님께서는 살면서 해야 하는 5가지 은혜를 갚아야 될 일이 있답니다. 우리가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건 현재 감사해야 될 만한 일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 각자 자기 집을 장만해서 가지고 자유롭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국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라에 대한 은혜, 감사하는 마음에 지닐 줄 알아야 한다. 또 나를 낳고 자랄 때까지 길러주신 온갖 노고해주신, 노력해주신 하늘 같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올바른 정법을 가르쳐주신 스승에 대한 감사함을 지닐 줄 알아야 한다. 또 의식주와 의약 등 4가지 공양을 돌봐주신 시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할 줄 알아야 한다. 또 서로 닦고 가르쳐준 동료, 수행자에 대한 고마움과 은혜를 항상 마음에 지닐 줄도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 제가 빨리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멀리 숙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기분이 우울하거나 처져 있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눈을 떠면서 세상의 빛을 다시 보면서 숨을 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하여튼 어제 죽어간 분이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오늘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지신대제에 오실 수 있었던 건 표현상 죄송하지만 어제 안 돌아가셔서 그래요. 제 말이 틀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있다는 건 우리가 다시 희망차게 좋은 선근을
복을 불러올 수 있는 업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밝게 사는 것을 원칙으로 부처님은 하십니다. 부처님은 하루를 살더라도 희망 있게 살아라, 밝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는 많이 하셔도 너 우울해라, 근심해라, 걱정해라, 두려워하라 절대 말씀 안 하십니다. 중생들의 탐욕심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일으키는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분노와 힘겨움 때문에 고통을 받을 망정 부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부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관계 속에서 생긴 여러 감사함을 바탕으로 하루의 마음가짐을 시작할 줄 알아야 한다. 자,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라. 성실하기만 하면 재물을 쌓아서 부자로 살 수 있대요. 혹시 제 말이 틀린가요? 맞나요? 근데 우리는 왜 부자가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왜 그럴까요? 분명한 건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삼시세끼를 드시며 옷을 가지런히 입고 편안한 잠자리를 얻을 수만 있으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플러스 알파는 우리가 가진 욕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 정도는 돼야 행복해, 나는 이 정도는 돼야 행복해, 다 각자 주관에 따른 부분이 있어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 검소하게 살고 절약을 하는 사람이 결코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나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죄송하지만 통장에 얼마 있어야 부유한 건가요? 그거에 대한 기준만 다를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비록 적게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값없게 여기지 말라. 작게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 거니까 언제나 성실하게 작은 것을 모을 줄 알아라.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1억이 되는 데 있어서 10원만 부족해도 1원이 안 된대요. 아니, 1억이 안 된대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게끔 꾸준하게 노력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행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수행자는 성실해야 한다. 거만하지 않고 거짓이 없으며 말을 악하게 해서도 안 된다. 증오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며 사악과 간탐에서 멀리 벗어나야 한다. 잠과 게으름을 정복하고 그 마음을 열반의 저 길을 향해 가야 한다. 무기력하면 빠지지 말고 자만해도 빠지지 말라. 이런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또 과거에도 게을렀어도 이제는 게으르지 않은 사람, 그는 마치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온 달처럼 세상을 비출 것이다. 일찍이 자신이 지은 악업을 선업으로 덮은 사람, 그는 마치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온 달처럼 세상을 비출 것이다. 이제는 저희들 모두가 게으르지 않고 언제나 성실하며 악하지 않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이제는 살아야 한다. 자, 여러분들, 제가 표현상 또 죄송하지만 연세가 지긋이 많아서 이제 이런 거 잘 못하겠어요 하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못하겠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왜 이걸 해내야 되냐면 이생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만들어내는 업은, 선업이 반복을 하면 습관이 되고 선습이 됩니다. 선습이 많아져야 다음 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번 생을 이와 같이 게으르게 살았거나 나태하게 사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이 이어지면 다음 생에도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생을 끝으로 마감하는 이런 인생 수행자들이 아닙니다. 과거를 살아왔고 그리고 금생에 사는 걸 바탕으로 다음 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길을 개척하려면 우리는 나이가 전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나이는 몇 살이다? 40. 제가 왜 40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는 모두 다 열애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40대의 모습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다. 가실 때는 인연 따라 지은 인연만큼 사고 가시지만 결국 다시 윤회할 때는 몇 살? 40. 여러분들은 몇 살? 40. 아니 그냥 40 하시자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가난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은 성실합니다. 꼭 아시고 또 부처님께서는 자기 절제를 꼭 좀 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5가지는 꼭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 거 살생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베풀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된 말을 하고 사음하지 말고 청정하게 살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고래되지 말고. 무슨 고래? 술고래. 술고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무주고인 것 같습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에 술귀신 집단에 들어가야 돼요. 그 과거로. 술 많이 드시는 분, 술 잘 먹는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절대 안 되십니다. 지금부터는 술을 끊거나 내지는 정신이 혼미하지 않을 정도로 낮춰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다. 스스로 자기 절제를 하는 사람이 재물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지나친 불행을 찾아오게 하는 원인을 만들지 말라. 절제를 못해서. 실컷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나쁜 길에 훅 빠져버리면 그 재물 금방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잠금 장치가 자기 절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니까 괜찮으실 거고, 자,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대화할 시간, 밥이 익을 시간이 5분 안쪽에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되고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무슨 일을 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당신이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가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재물로 인해서 가혹할 건 없어서 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의 줄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이 재산은 없어서 공유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로서 베풀고 칭찬을 하면서 베풀며 친절을 베풀고 공손함을 베풀고 자리를 양보하고 남의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자비롭게 관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한테 좀 베풀어 가요. 자, 눈을 저를 아주 사랑하는 눈으로 저를 좀 빨리 바라봐주세요.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 성격에 아마 재물이 많이 생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절을 말씀드리면 이제 마무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구절은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스님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들도 상당히 공감한 잡보장경의 부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좋은 점을 보는 것이 눈의 베품이며 환하게 미소 짓는 것이 얼굴의 베품이고 사랑스러운 말소리가 입의 베품이요 자기를 낮추어 인사함이 몸의 베품이고 곱고 착한 마음씀이 마음의 베품이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같이 따라하면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마무리 해볼게요. 자, 한번 따라해봐요. 시작. 제가 먼저 할게요. 남의 좋은 점을 보는 것이 눈의 베품이요 환하게 미소 짓는 것이 얼굴의 베품이고 사랑스러운 말소리가 입의 베품이요 자기를 낮추어 인사함이 몸의 베품이며 곱고 착한 마음씀이 마음의 베품이다. 아, 훌륭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종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부처님께서 희망으로 살으라고 하셨는데 경에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가지로만 말씀드려볼게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당당해라. 운명은 개척하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외로우면 염불을 해라.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당당해라.
운명은 개척하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외로우면 염불을 해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자 끝으로 희망을 가져라. 희망의 결과는 행복이다. 저 새들까지도 언제나 바라면서 그 희망의 충만이 있으니 비록 그것은 멀고 오래더라도 끝내 희망은 이루어지리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희망을 가져라. 그 끝은 뭐라고? 행복이다. 그러면서 우리 부처님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들을 원하는 바를 성취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들이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현지사 법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나는 정토보살이 될 거야 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게 희망이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공덕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속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신대제에 동참한 인연으로 속세 일도 잘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정 경제를 여러분들이 착해져서 행복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착해지지 않으면 가정 경제가 좋아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 태양이 사라지면 우리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밝은 태양처럼 빛이 나면 가정이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반드시 다른 거 다 잊어버렸으면 한 가지만 하십시오. 무조건 웃으십시오. 알겠죠? 네.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공지사항 하나 있나요? 공지사항 하나만 보고 오늘은 여러분들 요 스케줄 끝나시고 나가시면 탑돌이 하실 거고요. 탑돌이하고 내려오실 때 오른쪽 북부 저 예전 그 연구소 지금의 연구소 북부에 계신 분들은 거기 가서 공양을 드시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여기 1층에서 공양을 받으셔서 가까운 곳에 바깥에 여러분들 그 은박지 깔아놓고 편하게 드시라고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양을 편하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처님께 올렸던 공양미를 포장을 했어요. 저희가 새해 핵복맞이 이런 감사의 인사도 있어서 여러분들 부처님 공양 밥을 부처님께 쌀로 해서 드시면 건강해지시거나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피를 먹으면서 받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인 하나씩 꼭 좀 가져가시고요. 밤 대추 떡도 한 봉지씩 아마 나눠드릴 겁니다. 설법전 요 밑에 텐트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사 끝나면 고추밭에서 고추잎 따기. 현지사 꽃잎은 부처님 무량광명을 받은 꽃잎입니다. 제 말이 좀 이상한가요? 잘 맞죠? 그래서 그 꽃잎 건강하게 드시라고 아마 그 지역별로 이렇게 섹션을 나눠놨어요. 제가 어딘지 위치는 제가 모르겠으나 아마 담당 스님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점심 공양 드시고 어딘지 찾아서 원하시는 만큼 따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앞에 가신 분들이 다 따라가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하고는 또 다음에 2년 따라 만나시고요. 다음 이제 저희가 큰 행사가 마지막 1년 중 마지막 대제가 산신대제가 남았습니다. 양력으로는 11월 27일 일요일입니다.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죠. 산신대제. 산신대제는 수미산정 산왕부처님과 그 휘하 본송님께 기륭화복을 중안하시는 수미산정 산왕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면서 또 그분들의 권속들께 저희들의 소원을 말씀드리고 성취를 받는 그런 행사기도 합니다. 양력으로 11월 27일에 산신대제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어쨌든 그때 또 여러분들하고 공식적으로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언제나 좋은 일 많으십시오. 오늘 자리에 들려서 올리겠습니다.